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또 충성하며 봉사를 하였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했죠. 전대도 준비하지 말고 또 옷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필요 적절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도를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나가서 증거하니 무서운 사람들이 복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영적으로는 악한 사탄의 역사, 이 귀신의 역사들이 마치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주님이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가까우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날이 가까우자 제자들에게 이제는 다 준비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전대도 준비하고 겉옷도 준비하고 심지어는 검까지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기 호신용으로 검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넉넉히 준비해 나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헌신하기를 예수님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파송하실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마무리 지을 만한 그때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는 그 방책 자체가 조금씩 달랐던 것은 처음에는 성숙하지 못하고 체험이 없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서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과 범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라. 이런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점점 제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숙한 신앙의 행보를 가지고 나갔죠. 자,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는 생명의 복음 플러스 알파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복음을 붙잡고 나간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음식도 나누고 또 헌물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서로가 협력하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함께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데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우들이 가지고 왔던 여러 물자를 나누고 그리고는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렇게 해서 참 그 당시 로마의 압권 안에서 환란의 때, 고통의 때였는데 참 배고픔도 많고 그리고 적지 않게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교회에 나오면 회복이 되고 도움을 받고
그 어려운 환난의 때에도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조선 말기 때 복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참 나라가 흉흉하고 어려웠을 때 선교사들과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물자를 같이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돌보았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나라가 이만큼 강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이 역사, 헌신적인 역사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고 새롭게 재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역할은 대단한 역할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보였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할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헌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방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원하여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을 돌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확장되는 선교의 역사가 진행되기 위하여서 힘써 함께 동참할 것을 원했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이웃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연보를 좀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에서는 마게도냐 지역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약 1년여 동안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 준비한 것을 선교팀들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의 교회를 돕고 여타 이웃 교회들과 이웃 주민들을 돕는 일에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을 진행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죠. 참 마게도냐 사람들 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자원하는 심정으로 헌신을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인데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 교우들도 디도의 편에 이런 선한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편지글을 통해서 권면하고 요청을 했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해졌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연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영력과 능력과 복을 경험하고 또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또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이 일심으로 그 사랑의 실질적인 실체를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릴 때도 주중에 미리 다 준비해 놨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준비된 모습을 기뻐하셨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도 여러분들이요 이 일을 통하여 힘을 얻을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서 갑자기 선교팀이 갔을 때에 준비하면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은혜도 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해 놨다가 공개하고 미리 준비해 놨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면 선교팀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참 어려움을 당하고 이웃들을 보면 특별 헌물을 하죠. 그래서 구제 헌물을 하고 선교 헌물을 드려서 이웃들을 돕습니다만 참 적절한 사랑의 모습이겠습니다. 자, 3절 보세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미리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과 덕을 끼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올려드린 거 아니겠느냐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즉시 순간적으로 하면 어떤 때는 어쩔 수 없는 분위기에 끌려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의 감동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연보를 하고 헌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강제적인 모습처럼 비춰져서 그것이 덕스럽지 못하고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심정적인 것까지 오늘 바울은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상당 부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또 이웃들이 힘을 얻을 것임을 말씀했죠. 자,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약속한 연보를 그랬습니다. 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한 해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쫙 진행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고 살림살이를 해도 1년의 계획 혹은 한 달의 계획 또 한 주간의 쓰임새에 따라서 어떻게 쓰임이 될지 쫙 우리가 문서적으로 정리는 안 해도 벌써 우리가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살림꾼들은 머리에 쫙 그냥 순간 스쳐가지 않습니까? 야, 이번 주간에는 이달에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림을 진행해야 되지. 자,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선교의 비전을 전도의 비전을 품고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또 헌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그 동기부여, 그 기초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바로 6절 이후에 소개하고 있죠. 자, 6절, 8절,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 구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저축했다가 하나님이 때로는 10배로 100배로 다 갚아주신다는 그 원리가 성경 속에 여러 군데 분포하여 있는데 오늘 바울도 그걸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함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다 갚아주시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도 없고 동력도 없고 도적들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하여서 물자를 쓸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너의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심지어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어도 결단코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고 기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현대교회의 물질관, 헌물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관, 교회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은 바로 자발적인 자원하는 심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여러분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원함으로 진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보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7절 후미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면서 성막을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물자를 자원함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넘쳤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가지고 나오기를 이제 금지시키기까지 모세가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백성들과 더불어서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래서 광야교회는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아름다운 성막이 완성되니까 그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 예배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자,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헌신하는 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까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했어요. 9절이죠.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됐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정말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10절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선교를 진행하고 선교사로서요. 또 목양을 진행하고 목회자로서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넘치는 복을 받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고 목도했거든요. 그래서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자기 체험을 가지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차원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연보를 올려드리고 헌물을 드렸던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복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받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개를 하고 사람을 실천하면 여러분 그것이 참 엄청난 보화처럼 마치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지고 비가 내려지는데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면 낮에 햇빛이 쨍쨍 내려지면 아래쪽에 이 지면 쪽에서 수분이 계속 증발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구름층이 몰리면 또 땅으로 비로 떨어져요. 여러분 올라가고 떨어져 내리고 올라가고 떨어져 내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샘물도 계속 퍼서 먹으면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샘가에 가서 물을 길러 가면요 성성성성 샘물이 올라가지고 맑은 물이 고여 있는데 참 지금도 시골 샘이 지금은 다 없어졌죠. 시골 샘에서 물을 길러다가 먹던 그런 추억이 생각납니다만 참 아침에 가서 샘가에 가서 물을 기를 때 상쾌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오후까지도 여러분 물 바가지가요 내려가지고 끈을 당겨도 물이 퍼지질 않아요. 이 샘물이 떨어진 겁니다. 야 어떡하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지. 그리고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물을 기르려고 보면요 얼마나 물이 많이 차 올라와 있는지 참 기쁨 이로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퍼서 먹으면 또 다른 샘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성도의 가정의 역사,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이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 13절 후미에 보세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연보의 목적, 헌물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시게 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물관을 가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다. 그렇게 하고요. 헌물을 드리고는 우리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은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쓰임새는 교회에 맡기고 그 쓰임새는 선교의 방책에 맡기고 정책에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고와 헌신을 칭찬하고 있었던 거죠. 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또 잘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울이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며 소원했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양화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범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을 붙잡은 우리 양화교회가 더 활화산처럼 불타올라 부흥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에게도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